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고 행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새하늘 새 땅을 미리 사는 자들, 천년왕국의 통치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는데 한계를 느껴서 미리 사는 자들, 이거를 개신교적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의 사람으로서 천연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자. 시작!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자. 나는 새하늘 새 땅에 살아갈 사람이다. 시작! 나는 새하늘 새 땅에 살아갈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택하세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지시고 나아가세요. 새하늘 새 땅의 속성으로 나아간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그래서 말씀 찾아봤죠?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밤도 없고, 그죠? 그 모든 속성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빛에서 빛으로 계속 인도함 받아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의 소망과 속성으로 무장되어져서 끝까지 마지막 때에 주님 배신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서는 것, 신부의 영성,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들의 영성,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예수와의 신부로서 감당해야 될 그 영성, 이것은 소망으로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인내다.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해라. 기꺼이 그 고통을 짊어져라. 자진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라. 향기로운 피를 흘려라. 피비린내는 안 된다. 너가 잘못해서 흘린 피비린내 안 내고 예수와로 말미암은 향기로운 피를 흘려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수모와 핍박이 주님 나라 갔을 때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 나라 갔는데 예수와 때문에 핍박받은 것도 없고 상처받은 것도 없고 박해받은 것도 없으니 깨끗하게 하얗게 올라간 거예요. 주님 나라에. 그렇게 선크림 바르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는 그게 피비린내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이거 10교회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이 억울함, 이 누명, 주님 기억하시죠? 그래. 주님 이거 기억하시죠? 주님 제가 피 흘린 거 기억하시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참된 신부는 신랑과 함께한다. 아멘. 성령과 신부는 예수와와 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가 행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와와 연합한다. 예수와가 한 거면 나도 한다. 예수와가 이뤄내신 거면 나도 이뤄내신다. 그게 참된 신부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와와 신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머리는 예수와 몸은 신부, 교회. 그죠? 질그릇을 깨트려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의 질그릇을 깨트려라. 그러하면 철장 권세가 임한다. 원래 너희들이 가졌던 이 나라를 다스렸던 철장 권세가 너가 질그릇을 깨면 깰수록 철장 권세가 임할 것이다. 그것은 곧 천년 왕국 때 너가 왕 노릇하는 데와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너가 너의 질그릇을 깨면 깰수록 철장 권세가 임하고 철장 권세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천년 왕국 그 당시에 너가 왕 노릇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질그릇을 깨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질그릇을 깨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비례한다. 아, 이 사람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가운데 십자가와 질그릇을 깨는 흔적과 핍박과 분명한 열매가 드러난다. 성령의 권능은 그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 마귀 졸개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우는 사자와 먹잇감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를 찾아댕겨요. 근데 사단과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옆사람 보면서 너는 아닐 것 같은데. 시작. 자,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엄청 고도의 작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고도의 마귀가 우리를 찾아서 작전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없는 거야, 그 집에. 조동현이라는 집에 마귀와 사단이 찾으러 왔어. 조질라고,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려고 찾으러 왔는데 내가 없어. 누가 있어, 여기에? 예수와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살 때 여기 안에 예수와만 남아있는 거지. 그랬을 때 마귀는 와서 예수와만 보고 도망가죠. 이게 사단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이죠. 그죠? 내가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질그릇을 깨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짐으로써 나아가며 그 내 자아에 된 질그릇을 깨면 깰수록 내 안에 내가 없어. 예수와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거지. 마귀가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비밀이죠, 비밀. 이 질그릇을 깨는 것, 여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와만 있는데 어떻게 공격해, 거기를. 아, 내가 없으면 귀신들이 왔다가 공격할 게 없구나. 이 철장 권세, 하나님께 통치를 받을 때 임하죠. 내 자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딱 되어가지고 장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싹 무장이 되면 성령으로 싹 무장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내게 계속 익숙해. 철장 권세가 내 안에 계속 와. 질그릇은 계속 깨져. 철장 권세가 계속 임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시간, 공간, 인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떠한 때에, 어떠한 기간에, 어떠한 시에, 어느 곳에 소속되어, 어디에 가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그거에 대한 지혜와 비밀이 열리죠. 철장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가득 채워지면. 이해되셨죠? 그런 자가 뭐를 하냐?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 우리 저만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이 뭘까? 어떤 게 선한 일일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천사와 인간이 다른 점이 뭐예요? 자유. 자, 천사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자유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나 안 해 이러고 떨어진 거지. 얘네도 자유가 있어요. 얘네 둘이 다른 점이 있어. 인간과 천사가 다른 점. 천사가 인간을 질투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영이 있고, 우리도 영이 있고, 걔네도 영이 있고, 천사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도 지정의가 있어. 선택. 걔네도 선택하죠, 이렇게. 거절. 그만해요. 야, 헷갈려요, 자꾸. 자, 뭐가 있을까? 천사랑 우리, 그럼 자, 영혼 다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천사는 몸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지? 어제 봤어? 천사는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데? 하나, 둘, 셋. 다니엘도 봤는데? 저 누구야? 가브리엘 천사 보고 막 마리아가 막 뒤집어지는데 뭘 봤을까? 천사가 몸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 집중하면 안 되고. 자, 천사와 인간이 다른 점은 천사는 형체는 있는데 몸은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천사는 형체는 있어. 그러니까 볼 수 있어, 이렇게. 시야가 이게 빛을 때려.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뭐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얼굴 막 독수리, 사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형체는 이렇게 있어. 몸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레위기. 피. 몸은 피가 있어요. 근데 형체는 피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아. 그치?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 맞지? 근데 인간은 피가 있어, 피가. 몸이 있어, 몸이. 그러니까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지. 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는 일은 피랑 연결돼 있어요. 피. 그러니까 피값이 요구해. 피값.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피값을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자, 이제 요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어야 이제 모순 논쟁에서 안 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악한 걸로도 선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실 수도 있어. 니네 멋대로 살인하는 게 악이야? 네. 사랑하는 게 선이지? 네. 그럼 하나님은 살인 안 할까? 하나님이 살인하면 악이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거야?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 그 자체이시다. 악으로도 선을 만들 수 있는 분, 선 자체. 그죠? 그러니까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 선이신 하나님을 내가 채울 때, 내가 하나님으로 꼭꼭꼭꼭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운 일, 선한 일, 하나님으로 채워서 나오는 그 일,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누구에게 어떠한 기간 가운데 어떠한 곳에서 누구를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그것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은 즉 내 피값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천년왕국 때에 통치하는 것처럼 살려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살려면 선한 일에 피값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죠. 내가 선하다고 판단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하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선이니까. 때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되셨죠? 그게 선입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을 낳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못 낳는 이유가 자기 방식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 기본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이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상식과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순복이 돼요. 그죠? 악한 건지도 모르고. 야, 가서 바보라 그래봐. 바보! 이렇게 그냥. 어른한테 바보라 그러면, 그럼 안 좋은 말이니까 안 하죠. 애한테 바보라 그래봐. 그러면 바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장악되어서 하나님으로 채우면 선으로 가득 찬다. 이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무조건 동반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동반되는 기본 베이스는 내 피값.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내 피값을 무조건 요구하신다. 왜냐면 생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원리죠.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천사들한테는 그렇게 요구 안 하세요. 피값을 요구 안 하세요. 천사들한테는.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천사들은. 근데 우리한테는 피값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행하셨던 그대로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장악되면 내가 무엇을 버리고 챙겨야 할지를 이해하는 거죠. 가족을 버려야 돼요? 챙겨야 돼요? 내 소중한 내 제자들을 챙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우리 저번 주 말씀 봤죠? 어떤 때는 예수와를 위해 다 버려라. 어떤 때는 가족을 안 챙기면 너는 믿음의 배신자다. 처단한다. 그러면 챙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면 버리는 건 악일 텐데 챙기는 게 선이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챙겨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죠. 선이신데.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장악되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철장 권세와 질그릇을 깨뜨리고 선한 일과 생명과 피값과 이것들로 내가 충분히 다스려질 때 지금 내가 버려야 될 땐지 챙겨야 될 땐지를 이해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것을 끊어서 말을 해야 될지 갖고 가야 될지를 아는 거죠. 보세요. 이것이 잘못되는 순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신명기 말씀대로 당신에게 가장 취약한 그것으로 당신이 선악과 따먹습니다.
선악과. 네가 선악을 구분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야지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걸 얘기했어요. 권위와 권세. 이렇게 내가 철장 권세가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선함으로 채워지고 계속 이 피값을 생명을 낳는 이 선함으로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권위를 올려주세요. 계급처럼. 나중에 천사론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한테 붙여준 천사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지켜야 될 천사들의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때로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당해서 그래요.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누군가의 기도, 전도사님의 기도, 기도의 중보자들의 어떤 동력의 기도가 지원 사격을 해주는데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쓰는 나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사이드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파수꾼 세우듯이. 영적 전쟁 구약 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동일해. 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중보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성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동력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막 할 때 내가 나랑 동일한 전도사인데도 동일하게 안 가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누군가가 분명히 기도의 지원 사격이 있어. 이걸 무시 못해요. 그렇게 어떠한 영역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운 만큼 내 권위가 레벨이 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면 하나님이 가만 냅두겠어요? 천군 천사 배치시키지. 야, 1군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쟤한테. 제가 지금 너무 커졌다. 이제 좀 보호해야겠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계속 천군 천사들을. 보셨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랑 윤석전 목사님이 둘이 담화하는 거 옛날에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책에서 그 두 분이 대기할 때 엘리야를 지켰던 천사를 봤대요. 막 이런 얘기 해요. 막 지네들끼리. 여담이지만 재밌거든요. 천사론에 대해서 얘기 집중해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영적인 세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실제 영적 전쟁이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집에 갔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영적 전쟁이 엄청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어둠의 진이 이건 뭐야? 도안동 집에 들어가는데 어둠의 진이 막 뭉쳐있어. 뭐가 이렇게 쿵쿵쿵. 대성교회 가는데 어둠의 진들이 뭉쳐있어. 그게 실제 보인다니까. 그리고 그걸 영적 전쟁. 너희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영적 전쟁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실제. 권세 싸움이에요. 근데 대신 그거는. 그러니까 막 예수와 이름을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놈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듯이 미사일 쏘고 밀어내고 고지전 뚫고 들어가서 얘네 밀어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병력이 많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떠한 패권을 쥐고 있냐 싸움이에요. 하여튼 동력자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어둠의 진들과 막 싸우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이나 어느 곳에 아니면 어떤 목적된 그 공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 6일의 평상시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원이든지 학교든지 회사든지 직장 어디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면 그곳에 권위 있는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진을 치면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건물이 천사들로 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공통점이에요. 천사들 보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건물 위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통사고 다발구역, 그죠? 거기 진짜 귀신의 죽음의 영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다고요. 거기서. 건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다니엘이 20일 금식 기도할 때 영적 전쟁 사건 보잖아요. 바사를 밀어내죠. 그리스가. 그죠? 그거를 봐요. 누군가가 막고 있어.
근데 그게 열리는 순간 실제 그 사건이 열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권위, 권세. 그 곳, 그 직장,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몰고 성령의 그 파워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뭔들 해도 돼요. 아까 오면서 성결이랑 아빠랑 삼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핵심은 그거였어요.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있어라. 너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기억나냐? 나랑 어떤 시간 보냈는지 기억해?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순복받아서 하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세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분량이 있겠죠, 분량이. 저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못해요. 저는 김선희 목사님처럼 못해요, 저는.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분량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임파테이션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늘 우리 거룩 배웠죠? 우리가 뭔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종교 행위로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막 이걸 여길 위해서 막 묻고 막 예수와 피 뿌리고 막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영적 전쟁할 때 방법 중에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의 천사들과 함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는 그 임파테이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끔 해서 그냥 내가 가면 돼. 그럼 이곳에 복을 받아. 이해되셨죠? 내가 소희쌤네 가면 소희쌤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이 원리로라면. 가서 아무것도 안 해. 뭐 소희쌤 뭐 회개하세요. 뭐 작전쌤 회개하세요. 구원수 회개하세요.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 때론 필요할 땐 하겠지만은.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그냥 같이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한참 웃다 나오는 거죠. 그냥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람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권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진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냥 오늘 밥 먹고 헤어졌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밥 먹고 헤어졌네 이거야. 근데 실제 영적인 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난도질 당한 거야. 그 집안이. 악한 영들이 있던 거를 막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난도질 해놓은 거야. 그 영적 전쟁으로. 근데 우리는 몰라. 그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막 아우 전사님 만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것도 없어. 오히려 답답했다. 아니면 뭐 그래 뭐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 그냥 이 정도잖아요. 다 그냥. 근데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킬 수 있는 이것들이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한 사람의 몫이 도시를 바꿔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도시를 못 치세요. 심판을. 그런 사람 한 사람씩만 모였어도. 어떤 사람? 하나님께 순복받은 사람. 철저한 권세가 쌓인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차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어떠한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갈 때마다 신령한 복이 흘러가고 확장되는 거죠. 이 원리. 이걸 가르쳐 드렸죠. 저번 시간에. 저 옆 사람 보면서 샤인 시작. 자, 지금 너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오늘의 같이 나누고 싶은 이런 얘기는 이 권위와 권세 여기에 대한 좀 더 확장판이 아닐까 싶어요. 제목은 나는 신이다. 자,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드디어 이 채널을 마지막 마감하게 되겠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신이다. 너는 신이다. 시작. 그 말은 SBS에서 JMS 맞아. SBS 취재 나와.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사야 60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 비밀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2, 3년 같이 했나요? 근데 요만큼 했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고 막대합니다.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골방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이 열방을 운영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 증명해 보일게요.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22절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여자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오케이. 자, 지금부터 말씀 빨리빨리 읽을 텐데 먼저 찾은 사람들이 그냥 쑥쑥 읽어주세요. 이게 영상을 보니까 너무 딜레이가 길어서 쑥쑥 넘어가게끔. 유다 사람 한 사람에게 이방 백성 10 달라붙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공간, 그 지역, 그 건물, 그 직장, 그 곳, 그 교회, 그 가정, 그 가족 살립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은 사람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의 목숨, 한 사람이 뭐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목숨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아멘. 아멘.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오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으면 얼마나 작길래 지극히 작다고 했을까? 45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영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아주 영향력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은 자들, 적은 무리들, 항상 남은 자들. 오케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세요. 항상 적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한 영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콤비네이션을 보여준다면 어마어마하게 위대해질 겁니다. 한 사람의 말 하나가 세상을 좌우할 거예요. 놀랍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귀한데 그뿐 아니라 존귀한 그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인간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귀하다는 거 알겠죠? 창세기 1장 갑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두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형상은 이해해야지. 자, 그 그림책, 여기밖에 없구나. 자, 우리의 형상이 이제 뭔지 이해하셔야죠. 요거 페이스 아니죠?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하면 성삼위 하나님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 우리의 형상, 그 임마누엘 안에 우리를 두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서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사랑을 나눠? 의 수준까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시스템화됐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피조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죠? 사람은 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말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피조 만물은 사람의 말에 의해 다스려지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시스템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돼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다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건 뭐예요? 어렵지 않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한다고 이 세상이 다스려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종할 거예요. 동의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모든 피조 만물은 다스리기 받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저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말씀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 섰을 때 누가 보면 골방에 앉아있는 그냥 한 청년 하나예요. 하나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 성결이가 깜빵 갔어요? 세상이 움직일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는 좀 깜짝해도. 권사님이 희생과 헌신을 해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우리만 깜짝해요. 세상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한 거에 대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죠?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자체 되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참여한 자들은 달라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그 성품에 참여한 그 사람이 골방에 있으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면 달라져요. 어떤 자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과 그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내가 다시 참여한 자들이 골방에 앉아있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깜빵에 가면 그건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깜빵에 가는 건 세상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그 사람이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럼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교회에 들어간다?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간다? 새롭게 배치된다? 그럼 말이 달라져요. 빌립보서 2장 열어주시고,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첫째 하늘,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이 천지, 이 한라만상, 이곳에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누가 임금이었습니까, 이곳에? 땅의 나라의 임금은 누구였어요? 예? 인간?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의 왕은 누구예요? 인간. 이곳에 땅의 나라의 신은 누구예요? 땅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인간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받아서 땅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생긴 거예요, 땅에. 근데 그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안에 참여된 내가 땅의 주인이고 땅의 신이고 땅의 왕이고 땅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 땅의 임금이에요? 예수아가 말하잖아요. 이 땅의 임금은 누구라? 이 땅의 임금은 누구라? 마귀라. 왜 이 땅의 임금이 마귀로 바뀌었어요? 왜? 빼앗았으니까. 이 땅의 주인 자리를 뺏었어요. 이 땅의 신의 자리를 지가 뺏었다고요. 공중의 권세를 뺏었어요. 그 빼앗긴 권세를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아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빼앗긴 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빼앗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은 걸 다시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세요. 믿음은 모험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모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험을 이 세상에서 2번 하세요. 첫 번째, 아담을 이곳에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모험이셨어요. 하나님이 모험하신 거예요. 자유를 가졌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급으로 모험이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험을 하세요. 이 땅에 예수아를 인간으로 보내세요. 모험이에요. 왜 모험이냐면 예수아는 하나님 뜻에 거절할 수 있거든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험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아마저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그 동산을 망가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험을 하세요. 예수아는 철저히 자신의 하나님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이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아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예수아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아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다물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죠. 철저하게 그 형상 안에 계속 들어가죠.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에요. 예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 세 분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나타 보여낸 증명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복하신 예수와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처럼, 아니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같이 되게 하려고, 복제하려고,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권능, 권세, 왕의 통치, 그 권위를 다시 우리한테 회복시켜서 주려고 주님이 기꺼이 낮은 몸, 인간의 몸, 연약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알겠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됐나요? 그냥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지금 인간에게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 형상 따라서 인간 만들고 이 세상 다스리게 하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끼리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타락하고 다 망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에 의거해서 당신 스스로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의 형상 안에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세요. 영원히, 아직도.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 그럼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복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잘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나는 그럼 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도 유효한 그 약속. 시퍼렇게 눈동자를 쉬지 않고 불같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본인 스스로의 약속과 열심, 본인 스스로의 말씀의 약속과 열심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쉬어가면서 115편, 10편. 시편 115편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 잃어버린 동산에서 통치 권세를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신의 성품이 다시 생겨야 되겠죠.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임마누엘의 거룩과 사랑, 수준, 하나님의 이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이름,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다시 올 수 있을까? 그것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신성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순복한다. 심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순복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 약속과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능력을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뭔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성도 잃고 그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가든가 아니면 이 세상 썩을 것에 따라서 종노릇하며 가든가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 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약속 이것을 받고 싶나요? 왜? 뭐 하려고? 그 약속과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내 안에 강력해질 텐데 왜? 어떻게 하려고? 베드로후서 1장
1장 4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아하! 어디에 참여하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돼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져서 뭐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파멸로 돌아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온전한 자리에서 다스리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썩어질 것에 노예가 돼서 모든 것이 파멸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과 약속에 내가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해야죠.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더 깊이, 더 많이, 더 섬세하게, 더 주님이 내게 간섭해 주십시오. 더 내게 주님의 뜻이 충만해지게 하십시오. 더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더 가까이, 더 지성소로. 그것이 가까이 가고 갈수록 가까이 가가지고 아담처럼 됐어. 그 다음 어떻게 해? 너의 이기적인 이익과 유익과 정욕과 이윤의 재료로 삼아? 그럼 다시 또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가 된다. 빌립보서 2장 찾아왔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들 아까 찾아봤던 빌립보서 이야기는 예수와께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동일한 옥중서신인 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 사람이신 예수와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로 그 다음 보시면. 이해되세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살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처럼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와가 십자가 지게 된 죄목이 뭔지 아세요? 왜 사형 집행 받았는지 아세요? 네 글자. 왜 신성모독인데? 내가 누구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동일하단 소리냐? 네가 그럼 하나님이란 소리냐? 그래, 맞다. 넌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예수아가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셔야죠. 하나님과 같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같이 세상 다스려야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서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우리의 형상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을 때 이 세상을 통치받은 그대로 통치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반열에 올라가셔야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처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통치하시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참여해야죠. 예수와를 믿었으면. 예수와를 믿는 목적은 우리의 형상 안에 내가 참여해야죠.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임마누엘 안으로. 사람을 다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가 예수와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다시 만들겠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피값을 쓴 거예요. 선한 일에. 그렇게 생명을 낳았죠. 우리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잠깐 재밌는 중간 이야기. 의인과 악인이 있을 때 의인이 악인들 무리에 있으면 그곳을 못 건드려요. 주님이. 이게 주님의 어떤 방법인, 어떤 원리 원칙인데 어떠한 곳에 망해가. 근데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를 못 건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잖아요. 50명, 10명. 그때 아브라함이 원래 했어야 될 행동은 들어 누웠어야지 거기다가. 혼자. 그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을까요?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 중요한 거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거기 들어 눕고 차라리 나를 죽였어라. 모세처럼 했어야죠. 그죠? 그럼 안 건들겠지 거기를.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죠? 노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쓸 때 노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죠. 새 창조를. 그렇다면 예수아가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다고. 죄인이었다고. 철저하게. 죄인이 아니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의인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근데 예수아는 쏟아 부었다고, 예수아한테. 예수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다고, 그 예수아한테. 왜? 죄인이니까.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아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포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아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에요, 예수아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담처럼. 넘어질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그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 길을 틀어주려고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이 그걸 지켜내요. 신의 성품에 주님이 참여하신다고, 예수와께서. 그 굴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끝까지 참여해서.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제가 하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와는 가난하셨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었다. 우리로 하여금 친아버지로 부르게 하려고. 예수와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 우리로 하여금 임재를 허락하려고. 예수와는 버림받으셨다. 우리로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와는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고 괴로우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예수와와 같기를 원하세요.
지금 예수와가 살았던 이 삶의 모든 내용은, 이 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본이에요. 이렇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온전한 크리스천은, 진짜 예수와를 믿는 자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따르는 자. 구독자 이런 게 아니라 팔로워예요. 실제 따라가는 자예요. 구독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팔로워, 실제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들을. 복을 비는 자들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이름, 신성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본성을 갖고 이 세상 살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에 와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 그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속성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우리의 형상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예배드립니까? 맨날 모이는 것도? 우리 되게 의미 있게 모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인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만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골방이라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어떠한 직장과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간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았다.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 그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인들을 만들었고 예수와께서 의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파멸이 돼요. 잃어버려요. 그러나 예수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와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자리에 있어야죠. 지금 이 땅에 예수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만 참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만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만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면,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고 통치만 받는다면, 그 신의 성품에만 참여한다면, 그 우리의 형상 안에만 내가 다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통치만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골방, 여러분들이 있는 소그룹, 교회, 밀실, 만나는 사람들, 모임, 공동체, 나라, 여러분들이 직접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속성을 회복하지 않은, 신의 형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골방 들어서 기도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세계적일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온 열방을 이 대전, 이 골방 안에서, 이 방 안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고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할 때, 신의 속성에,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할 때 우리는 이 대전, 이 방에서 열방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속히 그 뜻을 이루실 거라고. 근데 적은 자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걸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은 자들. 적은 자들. 정말 없겠다. 100억 명 중에 8명 구원하셨다? 노아 가족? 적은 자들. 진짜 적은 자들. 그럼 약간 입감이 돼요.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과 속성들을 알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 근데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쓰려 그래.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쓰려 그래. 하나님, 믿음으로 산을 옮겠다 그랬으니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옮겨라. 안 옮겨지죠. 내 안에 욕심이 있죠. 정욕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높게 평가하게끔 하려고 한다든가 나의 이력 중에 보문산 옮김 하나 뜨는 거죠. 인간이 오직 자신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영역을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같이.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려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그곳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하나님도 그곳을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통치하시니까. 인간이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거기를 하나님이 가져오지 못하세요. 인간을 통해서만 가져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고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 잃어버려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직장, 내가 처해 있는 그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이 모임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과 어떠함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려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 손 못 대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보내는 그 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 나라 임하게끔 해주세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요한복음 10장. 아까 저보고 웃었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너 신이라.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신이야. 근데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어허!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갑자기 처음 읽은 것 같죠? 주님이 새로 쓰셨어요, 어제. 이거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주님께서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 말씀에 있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들의 글들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와 시편 82편. 이게 우리 모이는 목적이고 참 재미죠.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점점. 네, 82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하게 재판하는 그들을 어떤 모임이라고 한다? 신들의 모임.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이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3절 가난한 자와 부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계속 가세요. 곤란한 자와 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집중 6절.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어허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어허이.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신들, 지존자의 아들, 신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들이 뭐래요?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신. 그런데 니네들이 신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 82편 이야기가. 그래서 너는 7절 사람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었는데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니네가 신의 말씀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다 신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죽을 것이라 너네들은. 너희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관의 하나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신들인데 사람처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할 경우에 신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신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통치받지 않고 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을 때 너희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신처럼 하나님처럼 창조했어요. 아멘.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신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신의 속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다시 만들려고 하세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길 신이라 그러신대요. 신처럼 살게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살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종이 되어지고 평범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었어요. 특별했어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아무런 오르락내리락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오늘날 가장 행복의 기준이 됐어요. 그죠? 무난해라. 평범해진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죠. 너는 신인데,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처럼 살아야 되는데, 신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본복이 예수와 어떻게 사셨는데, 자기를 다 비워. 신이지만 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겸손하게 그분의 뜻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그분으로만 채우는 그 방식. 예수와처럼 사는 것. 당신은 신인데 인간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먼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럼 네가 바라던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평범한 삶을 두려워해라.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해라. 평범한 신앙생활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생명을 위한 삶.
자유하지만 지조가 있는, 모든 전부를 다 걸며 살 수 있는 자. 왜냐하면 다 내 것이고 다 신인 나의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 가지려고 움츠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없어서 빌빌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니까. 너 신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면 돼. 그게 네의 목숨이야. 너의 운명이야.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신으로 살지 않고 자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평범하게. 평범해진 거야. 신의 자리에서 전락해버린 거야. 누구 하나 죽는 것처럼 니네 그냥 죽게 되는 거야. 고관의 하나처럼 바뀌어버린 거야. 신이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8절.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셔야죠. 하나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셔야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회의에. 그 회의의 반열에 참여하셔야죠. 신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데.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회의에 참여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안건 들고 가실래요? 여호와의 회의실에?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뭘 가지고 들어가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주님과 회의해야 되는데 무슨 회의?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이 행하실 일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들, 약속들, 이거 안건 가지고 들어가야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언제 이걸 이루셔야 될 것인지, 우리가 뭐 하면 되는지, 누구를 어떤 걸 시켜야 될지, 가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회의 받으셔야죠.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 안 되죠. 말씀이 이룸에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회의 안 들어가요. 오로지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거지. 오로지 성경 말씀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란 이거지. 회의랑 전혀 상관없죠. 내 영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거지 이거를. 전도사들 목사들 성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본다 이거지 지금. 좀 높아지려고. 와 목사님 진짜 탁월하게 설교하셨어요. 이 소리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성경 본다는 거지. 유심히 막 히브리어 찾아가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고. 신의 속성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보는 걸 똑같이 보고 하나님이 계획한 걸 똑같이 계획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똑같이 마음 쓰고 하나님 심장 뛰는데 내가 심장이 뛰게끔 해서 안건 제출하고 주님과 회의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과 약속으로 하나님을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죠. 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세요? 나는 동현아 골방에서 네가 기도하길 바란다. 기도해라. 너의 운명은 기도에 달려있다. 받으셔야죠.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킬 이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실정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가족들이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으로 가져가야죠.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 반열에 들어라. 여호와 앞에서 회의해라.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게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보고 파괴하며 하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누구에게 어디에 뒀다? 여러분들의 입에 뒀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입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손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손이 되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발 없으세요. 우리가 뛰어다녀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재정 없으세요. 우리 재정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무릎 없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심장 없으세요. 우리가 심장 뛰어야 돼요. 그걸로 주님이 일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의 속성에 참여하여서.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까지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지막 18절까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 무슨 성경에 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날까지도 뭐를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이 확대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해 볼 때 너희들이 성경을 볼 때 18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니들이 예수와인 거를 니들이 하나님인 거를 거울로 보이냐 지금? 구약 성경은 누굴 위해서 쓴 거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는 내가 거울이 되어져서 수건이 벗겨지면 내가 성경을 볼 때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는데 거울에 비치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훌륭해졌어 이제. 여러분이 누구라고? 신! 예수와를 볼 때마다 다 나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에 대한 얘기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속성에 참여해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일들이야. 다 나를 얘기한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와가 안 계세요. 이 땅에는 아직 예수와께서 이루지 못하고 남은 일들이 있으세요. 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 들어보셨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남은 고난에 그 남겨놓은 걸 내가 참여한다.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요. 요거는 냅두고 너네들 위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근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라? 여러분들, 내가 손과 발과 심장과 물질이 되어서 있는 곳에, 가라한 곳에, 때로는 어느 곳에, 권사님이면 요즘 최근에 가누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노숙자분들인가요?
그런 어떤 쪽방촌 같은 데에 누구는 어디에, 누구는 뭐에, 누구는 어떤 곳에 예수와와 같이 가는 거죠. 그곳에 신의 속성에 참여해서 그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와와 같이 여러분이니까 그게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고 여러분을 회복하는 이유니까 그렇게 사셔야죠. 가치 없게 사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옆 사람 보세요. 다르게 보여요. 저번 시간과 오늘 시간까지 해서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을 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 도대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무엇이 기준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새하늘 새 땅과 영원한 복음을 얘기 막 장황하게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 내일 집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나라 살라고, 신으로 살라고, 너가 어떤 가치 있는지를 알라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으라고, 너가 이 세상에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으라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고 삶을 살아갈 때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제가 또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